안녕하십니까. 암만복장의 모건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센트럴 교회에 동반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누리던 중 2월에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지역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준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명확한 확신은 없었지만 교회를 떠나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농장 생활은 예배에 완전히 참석하기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었기에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바치며 평안과 다스림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준비된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에 저는 예배의 자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역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브리즈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평세 소식을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됐을 때 그리워했던 가정교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통 여건상 어려웠지만 투움바 화성교회 김홍구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브리즈번 평신도 세미나를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사람을 통해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결단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큰 은혜에 뒤따라오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온전히 서 있거나 앉아있기 힘드실 정도로 척추에 문제가 생겼고 어머니는 원인 불명으로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갔습니다. 언니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언니를 꾸준히 케어할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작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시드니로 돌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세컨 비자 신청 과정에서 88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쉬었던 3일이 떠올라 더욱 낙심했습니다. 그 순간 감동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일수에서 부족했던 일수가 딱 3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악한 저의 마음은 넘치게 받았던 감동은 사라지고 아쉬움과 야속함이 들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의 3일로 앞으로의 시드니에서의 1년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하며 한탄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조차도 고려하지 못한 저의 아둔함이 문제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저의 사정을 듣고 한국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지 못하며 문제 상황을 제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부족한 일수를 급히 채우기 위해 지역 이동을 계획했습니다. 가족들과 아쉬움을 나눈 저는 7월 초에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레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특별한 거 없는 시드니가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지역 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드니에 머무는 동안 저를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와 오랜만에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믿져야 본전으로 세컨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브리징 비자가 나오고 신청 후 다음날 저는 세컨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과 염려를 앓고 있던 것들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민성이 나를 대상으로 깜짝 몰래 카메라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누렸던 모든 감사한 것들이 다시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전 그럼에도 지역 이동을 하려 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 목사님과 면담을 가졌을 때 저는 제가 시드니에 와서 이곳에 남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미성숙한 내가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저의 머리는 마음의 결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저녁에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 죄송함과 창피한 감정이 들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걱정과 염려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낸 후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결단을 나누고 싶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감동을 나눈 후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세우신 기도자가 저인 것 같다며 저의 결단과 확신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가족에게 느꼈던 미안함은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주님은 말로 평화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가족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기도를 계기로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하여 바라보니 다시금 범사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일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시드니에 남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며 내 옆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삶 속에 감사를 피워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내 안의 불안과 억압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살다 보면 무기력과 불확실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14절에선 그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재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하심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될 겁니다. 저의 간증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